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디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жил머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시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서부수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마구 짓밟던 군아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야훼께서 정열을 쏟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이옵니다. 이어서 제2성서의 디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루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귀한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향우실에 계신 분들과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조사령을 내렸다. 이 첫 번째 호구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키르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의 나사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가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다리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 구유에 눕혔다.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 마라.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는 성탄절 전날이 되면 떠오르는 몇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예수님 탄생에 대한 연극을 해왔는데 목자부터 시작해서 동방박사 그리고 여러 분야를 맡아서 한 번씩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 연극의 주인공을 맡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와 같은 어린 소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연극에 충실하고자 저는 당일날 엄마의 빨간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바르고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제 몸보다는 약간 큰 블라우스를 입은 채로 연극에 임했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또 고3 때는 마리아 역을 맡아서 그토록 어렵다던 해산하는 고통의 여인을 표현하고자 애썼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지금은 사라져가는 새벽성을 돌면서 초대해 주신 귀한 교우들의 집을 찾아가서 멋진 노래도 불러드리고 맛난 음식도 먹고 또 밤을 지새워가며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하면 어떤 기억이 좀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이런 전화문화를 좀 갖고 있는 이 성탄절, 사실 크리스마스는 이 라틴어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와 미사를 뜻하는 마사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은 기원전부터 로마, 이집트 이런 이교 지역에서 태양 숭배와 또 관련된 신화에 따라서 무적의 태양신 축일로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아지는 이 동제쯤에서 이후부터는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력을 얻어서 만물이 소생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지정하여 지켜왔던 것인데요. 사실상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313년에 이 기독교를 국교화해주면서 공인해주면서 시작되었고 또 역법에 의한 날짜의 차이가 조금은 있긴 하지만 12월 25일부터 1월 7일간의 사이에는 성탄절을 기념하여 지키고들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해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루가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성탄의 의미를 조금 더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간 알고 있었던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별을 보고 직접 찾아온 동방박사들, 또 천사들의 안내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찾아오는 이 이야기는 마테오와 루가복음서의 탄생 이야기가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마리아의 수태고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구조사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 말구의 누인 예수, 천사들의 안내로 목자들이 찾아오는 이 장면은 마테오 복음서에는 없는 루가복음서의 독특한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루가가 전하고자 한 이 예수 탄생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루가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은 사실상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가난한 땅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유다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이 로마 제국은 반로마 전쟁을 일으켰던 유다인에 대한 근본적인 응징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추방하는 정책을 피기도 했습니다. 집과 고향을 잃고
이방에서 거지가 되어 배회하는 수많은 군중이 생겨났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난 문제와 함께 더욱더 실존적인 문제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루가 시대에는 이 가난 문제와 함께 더욱더 사회적 조건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더해지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헬레니즘 영역에 이주하면서 예수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영역에는 이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에 의해서 가난 자체를 찬양하는 풍조가 생겨나기도 한가 하면, 가진 이는 가진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 풍조가 지배적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틴 전통과는 좀 다른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 루가 공동체는 이 헬레니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유한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신의 소유를 나눔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는데, 특히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황제 숭배 거부가 표면적인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유를 박탈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가난한 이들이 생기게 했고, 주후 1세기 중엽에는 예루살렘 근방에 끊이지 않고 일어난 반란 저항운동이 이 루가이에게 나오는 예언자 측 인물들과 관련이 되는 형태를 띠게 되기도 합니다. 이 저항운동은 외세로부터 해방만이 아니라 부채로 인한 노예살이, 그리고 해방까지 사회 경제적인 해방을 추구했던 간절함이 묻어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가복음서에는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자, 또 여성, 이방인들에 대한 놀라운 관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루가는 오늘 이렇게 예수 탄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갑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등록 명령은 사실 단순히 그리스도론적 의미의 장소 이동을 위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조공 요구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뿌리를 잃어버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강제 귀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유는 조세 징수를 대상에서 누락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등록을 하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만든 평화 아래서 대다수의 민중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아우구스토의 호정령에 얽힌 역사성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전 제국에 걸쳐서 호정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었지만 이것은 주전 10년에서 9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퀴리오라는 이가 인구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아우구스토의 통치는 주전 42년에서 30년에 그리고 주후 14년까지 있었고요. 시리아의 총독 퀴리노의 통치는 주후 6년부터 유대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탄생 예고가 헤롯 때였고, 그 후에 6개월 후에 마리아는 잉태되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이 탄생은 요한 탄생 예고 후에 16개월 정도의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결국 예수 탄생은 주전 3년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 키르노의 인구조사는 주전 6년에서 7년에 있었으니까 계산이 좀 되시나요? 네, 여기에서 예수의 출생 연도가 사실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탄생은 이 키르노의 인구조사보다 10년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루가는 헤롯, 아우구스토, 키르노의 연대가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을 당시의 통치자들의 이름과 함께 한 시대의 현재 사건처럼 연결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권력자와 예수의 구유에서 나심을 배치해서 새로이 나타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규명하고자 하는 뜻이 숨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평화의 길이 서로 적대적인 역학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로서의 이 문구.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점은 목자의 출현입니다. 목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를 가리키는 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조상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 백성을 돌보도록 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목동은 천대받는 사람들의 범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탄생의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새로운 구원자의 탄생 시기가 마침 로마 제국의 구원자가 조세 칙령을 반포했을 때라는 이 사실은 참 묘하게도 의미심장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가축의 먹이를 담아놓는 여물통에 누워 있다는 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 메시아를 비천한 목자의 수준에 가져다 놓습니다. 리차드 호슬리는 예수 탄생 이야기를 해방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즉, 아기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해방으로 하나님께서 폭압적인 왕의 지배와 착취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탄생 이야기는 이 미완의 역사적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해방에 대해 말하고 그 해방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잠정적으로 하늘의 보좌를 차지하게 된 이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 자신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지배와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처지를 성서 이야기가 반영해주고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구 문명의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 가운데 자기들에게 편안한 내용을 뽑아서 갔고요. 지금은 선물이나 주고받는 소비의 형태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산타클로스의 등장은 어떤가요? 저는 정말 7살 때까지 산타클로스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질에 따라 산타클로스가 왜 저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산타클로스는 원래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라는 실존 인물과 관련된 유럽의 설화입니다. 그는 남몰래 많은 선행을 했는데 죽은 후에 그 이야기가 유럽으로 전해졌고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니콜라우스의 축일에 12월 6일을 기념하는 전날인 12월 5일에 이렇게 과거의 성 니콜라우스의 선행을 기념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죠.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17세기쯤에는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 대신에 산테 클라스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 산타클로스로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본뜻과 다르게 백화점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장에서 예수보다 더 주인공 같은 소비 문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의 흐름을 사실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소수가 지닌 의식의 통제력과 이 통제 수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 통제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라는 낙원 위에서 만들어온 이 인류 문명은 점점 물질주의적 감옥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부와 권력이 거대해지고 그들의 통제력이 커지면서 그 통제력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수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손이 시장을 지배하고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지난 정권을 통해서 보았듯이 언론을 움직여서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숨길 수 있고 거짓을 내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왜 높을까요? 지난주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 씨가 자살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아이돌 가수로서 가치를 보여줬고 정상에 올랐었지만 성공을 위해 더 내달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사건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공허와 그 갈망은 결코 한 사람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야만 하는 이런 사회적인 압력과 아픔, 그 통제 안에서의 살아감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구조가 아무리 멋지게 치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감옥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는 한번 알아차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고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동시에 정보 통제도 심해졌고 사람의 의식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은 엔터테인먼트와 쾌락으로, 그리고 이것들은 그 통제의 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가를 덜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도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찬절을 비롯한 우리의 종교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통제에 대해서 깨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크리스마스,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을 염원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보다 정치적이었고 보다 처절했으며 보다 힘을 갖고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억압당하는 이들은 지배자에 대한 복종과 의존을 내면하는 이 내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중의 문제를 직접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과감히 보여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민중이 해방이 되도록 편을 들고 있다라는 그 힘. 오늘 이사야 본문도 메시아의 탄생을 해방으로 이끌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732년의 아시리아는 갈릴레아 영토와 지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해서 인접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왕국의 백성은 이 아시리아의 진경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야훼께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출해서 평화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든든하고 평화를 가져주는 현명한 왕으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정의와 인권의 기초를 둔 사회를 조직할 것임을, 그 해방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계속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다. 크리스마스를 문화적 소비 구조로 깃들여 놓으려는 틀, 그 안에서의 억압과 수탈을 일삼는 자본 권력을 걷어내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약자가 해방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이야기에 가장 먼저 응답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이야기에 묘사된 내몰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더 이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자포자기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자신 안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오는 그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 해방의 날을 맞고자 하는 이 약한 이들의 갈망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함으로 오늘의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에 맞서는 노동자들, 오늘 또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 성탄절의 천일을 맞는데요. 바로 하이디스 농성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향인공동체 사회선교부 주관으로 가장 낮은 곳 노동자들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회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 외에도 우리 안에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함과 연대하며 새로운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전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